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이라 그럽니다.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 그 중에 팔복의 말씀과 같은 이런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말씀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켜야 될 어떤 조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팔복의 말씀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새롭게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을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을 믿음을 가진,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체적이고 현재적인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읽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 혹은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그저 단순히 당시의 바리새파 사람들 혹은 서기관들보다 더 철저하게 율법을 더 많이 지켜야 된다, 그것을 뜻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주님께서 하신 다른 말씀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는데,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것은 감추어진 율법의 참된 정신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상실해버린 그 하나님의 참뜻을 삶으로 실천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율법의 완성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에서도 주님은 바리새인들보다,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율법을 완성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주님은 두 가지의 실예를 드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의라고 생각하고 지키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실예로 드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각각 그것을 완성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첫 번째, 바리새인들이 지키는 그 예로 주어지는 첫 번째 예가 38절에 나타납니다. 바리새인들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이 말씀은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 그리고 레위기 24장 19절 20절, 그리고 신명기 19장 21절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의 이 법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가해를 입힌 가해자가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실천해야 될 책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당한 사람이 해코지 한 사람을 찾아가서 똑같이 보복하는 것,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은 사실 힘이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개인적으로 보복을 하거나 찾아가서 따져서 손해를 배상받을 만한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특별히 재판정에서 이 법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사사롭게 가서 보복을 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공적인 재판의 판정에서 약자들을 보호하려는 그런 사랑의 법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관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람들에게 이제 피해를 입힌 것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도록 판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이 없는 사람도 보복을 하지 않고 자기가 피해를 당한 것을 배상받을 수 있도록 사사로운 보복을 막고 약자를 보호하는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율법의 본래 취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이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를 예로 드셨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이 정도의 의는 행한다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약한 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이 있다면 그것을 동일하게 갚을 수 있는, 그래서 약자들을 배려하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일을 마땅한 일로 생각하고 옳은 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이런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39절 이하의 말씀에서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42절까지 주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은 가해자의 어떤 책임선, 아니 그 가해자가 법적으로 갚는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새로운 삶의 의를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나은 의요, 그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는 길이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네 가지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오른편에 뺨을 맞았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죠? 쫓아가서 같이 오른편을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고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도 마주 때리라고 내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오른손잡이가 상대편의 오른뺨을 때렸다면 아마 손등으로 쳤을 것이라 그렇겠죠? 앞에 있는 사람을 뺨을 쳤다면 바닥으로 치면 왼쪽이 맞을 테니까 아마 손등으로 쳤을 것이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 보면 사람을 손등으로 친다는 것은 수치감과 모욕의 표현이죠. 그것이 아니라면 뒤를 돌아가는 사람을 뒤에서 쳤을 것이라. 이것도 부지 중에 사람이 방어하지 못할 때 때리는 거니까 아주 무시하는 것이고 모욕이 됐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앞에서 때린 것이건 뒤에서 때린 것이건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뺨을 맞는 것은 모욕이요 수치를 당하는 일인데,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런 모욕을 당했을 때에 똑같이 보복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분노하거나 분개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누가 소송을 걸어서 속옷을 가지려고, 내 속옷을 뺏어가려고 할 때에 속옷뿐만이 아니라 겉옷까지도 벗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인에게 이 속옷이라고 하는 것은 여벌의 옷을 가질 수 있지만 겉옷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겉옷은 통으로 짠 것인데 낮에는 옷이 되지만 밤에는 그것이 이불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개 이 외투, 이 겉옷은 유대인들이 평생을 지나면서 옷 한 벌을 그저 장만해서 지난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22장 26절 27절 말씀에도 보면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겉옷을 어떤 이유로든지 뭐 저당을 잡혔든지 뺏었다 할지라도 밤 해가 지기 전에는 돌려주라, 율법이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에게 그 밤을 지날 때 외투가 없다면 그가 그것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법과 원칙은 바리새인들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옷은 뺏길 수 있지만 어떤 법으로도 어떤 권한으로도 그 사람의 겉옷을 뺏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도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겉옷을 지킬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서 권리를 가졌다 할지라도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가 오리를 가자 했을 때 기꺼이 심리를 그저 함께 동행해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당시의 어떤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사회는 로마의 속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들이 민간인들을 어떤 때는 그저 동의도 없이 강제로 이제 징집해서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강요와 강제로 하는 일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 분개하지 말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아마 우리가 현대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는 자가 되었다면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것을 권리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믿는 자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때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도 해야 되는 그것을 의무고 또 책임이고 권리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에도 보면 바리새인들도 율법에 규정한 대로 어떤 사람에게 무엇인가를 빌려줄 때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꾸어주라 그렇게 율법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그런 그 법적인 관계를 넘어서는 또 다른 관대한 마음과 정신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게 베풀고 주는 것, 그것을 믿는 자의 삶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책임이고 또 새로운 권리라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베푸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주님께서 지금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예로 드셨던 말씀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런 의에 대해서 두 번째로 예로 드신 말씀이 43절의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도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은 이제 그 바리새인들의 의를 넘어서는 믿는 자들이 행해야 될 새로운 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뿐만이 아니라 원수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오히려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헬라어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 쓰임과 용례에 따라서 몇 가지로 쓰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부모와 자녀 간에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스톨게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숭고한 사랑을 스톨게 그렇게 말합니다. 남녀가 나누는 어떤 그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친구 간에 나누는 그 깊은 우정을 필레오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사랑의 한 단어가 있는데 그거는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아가파오. 이 아가페라는 이 사랑은 끝과 시작이 없는 사랑입니다. 무엇으로도 제한이 될 수 없는 그런 끝없는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
그저 제한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 사랑 그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가능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 그 사랑하라는 단어에 스톨게라든지 에로스라든지 필레오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아가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해서 아가페의 사랑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면서 아가페라는 단어, 동사형으로는 아가파테라는 이 단어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할 수도 없는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제 앞부분의 팔복의 말씀과 또 주님께서 오늘 우리가 앞부분에 살펴보셨던 그 39절 이하의 말씀과 그 맥락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고 우리를 모욕하고 상해를 입히고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다함이 없는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또 다른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쉽게 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결단하지 않아도 되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부족하지만 저도 부모가 되었으니까요. 한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어려움에 처했는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를 살리고 대신 죽음을 당하는 그런 부모님들의 사건을 기사들을 볼 때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귀한 부모님들이신데 만약에 내가 저 상황에 들어간다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고민이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희 큰아이가 어릴 때 저희가 살았던 교회 사택이 계단이 아주 가파른 곳이었는데 현관에서 막 아이가 아장아장 걸을 때인데 먼저 나섰는데 제가 채 나서서 문을 닫기도 전에 저희 큰아이가 계단 밑으로 떨어지는 것을 봤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제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 아이를 구해야 될 것인가 말 것인가, 저 아이를 잘못 구하다가 내가 다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이 부모로서 해야 될 일이 마땅한가 아닌가. 여러분 제가 그 시간에 그런 것들을 생각했겠습니까?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제가 그저 몸을 날려서 저희 아이를 부켜잡고 제가 저희 아이가 다치지 않도록 그래서 저는 밑에 그냥 처박혔죠. 제가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이거는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냥 되는 거구나. 부모님들이 자녀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그저 결단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일일 수 있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일도 고민하지 않아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고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랑이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런 것들은 쉽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친구나 가족을 사랑하려고 결단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사랑할 때 고민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하여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스톨게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 필레오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는 아가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원수를 사랑하라 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그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그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를 위해서, 원수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사랑하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이 자연스럽고 쉽게 될 뿐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위하여 쉽게 기도할 수 있는 분들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마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께서도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그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랑한다는 이 일을, 주님을 본받는 일이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요,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라는 새로운 삶의 차원에서 이것을 감당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해야 한다는 의무와 책임과 의지의 결단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랑하기 위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애써 보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런 것들이 쉽게 되시는 분들이십니까?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지와 내 감정으로 되지 않는 것, 주님의 사랑을 의지해서 결단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게 될 때에 내 감정과 내 의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을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고 그를 하나님께 위탁하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삶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모욕한 자에게 보복하거나 분개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주장해서 다른 사람들을 불리하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기꺼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필요로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생각하게 되면 쉽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들은 성경책에나 나오는 일들이지. 이 다음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완성시켜야 될 우리의 나중의 모습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그렇게 써 있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다르지 않는가? 주님께서도 우리의 사정을 아실 테니까. 그래서 우리는 쉽게 이렇게 우리 스스로 위로하고 세상과 타협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교인처럼 살아가고 세상에 가서는 세상 사람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일주일 지나서 와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 것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수십 년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현실과 다르다고 우리가 실천하지 말아야 될, 그저 이상적인 한 예에 불과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들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말씀이,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지금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저합니다. 왜 주저합니까? 이렇게 살면 세상이 우리를 바보로 할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모욕할 텐데, 더 조롱하게 될 텐데, 아니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해지는 길이다.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이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사랑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그 아가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깨닫고 아는 사람이 우리의 형제를, 이웃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알아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팔복이 이해가 됩니다. 이 사랑을 깨달을 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을 수 있는 그 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애통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복을 알 수가 있고, 온유한 자가 누릴 복을 알 수가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말랐던 사람들이 받았던 복을 알 수가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화평하게 하는 사람의 복, 거짓으로 박해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누릴 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율법의 완성자가 되도록 우리를 초청해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온전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온전하다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온전하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완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완전하심은 우리를 향하신 완전하신 사랑에서 옵니다.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가 그 사랑을 본받아 행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온전한 분량, 성숙하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리를 향하여 온전해지는 것이라 말씀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그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방법은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을 행하는 것, 그것으로만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나은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는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해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입니다. 나를 핍박하고 괴롭히고 억울하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구원받은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길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도 내주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속옷을 가지려 하는 사람들에게 겉옷까지도 주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억지로 우리를 가자 하는 사람에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심리를 동행해 주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오히려 주님은 꾸고자 하던 우리들에게 목숨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함이 없는 아가페의 사랑이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으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라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강한 질책과 바른 꾸짖음이 아닙니다. 우리 서로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인격을 넘어서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을 본받는 마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랑뿐입니다. 우리가 본받는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교회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함을 경험한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의 교회들이 그리고 이 세상이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하기 싫고 미워하고 있는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새로운 삶이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온전함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이 아침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고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는 성도들, 온전해지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우리의 이 사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정서와 우리의 결단을 넘어서는 주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힘입은 저희들,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사랑하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 온전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그 온전해짐으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우리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복된 성도,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